해방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해방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지속적인 이 선언적인 말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인간의 한계에 대한 말씀을 들은 후에 욥이 취한 태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욥은 너무나 많은 말을 하였습니다. 새 친구들이 번갈아 가면서 했던 말보다 욥이 한 말이 훨씬 더 많고 길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인간과의 논쟁에 있어서 적극성을 보였던 욥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자연의 이 신비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들은 후에 인간의 한계와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자신이 겪는 그런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이런 탄식, 그리고 원망투의 그런 말들을 많이 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는 이런 욥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의 이 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욥이 대답하는 첫 번째 이 대답입니다. 사실 욥의 이 말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답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즉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라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에 대한 고백도 들어있을 뿐만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권리에 대한 고백도 함께 이 욥의 대답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앞뒤, 좌우, 전후를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그와 같은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어려운 일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만 그 어려운 일을 겪고 나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때 그러한 어려운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내가 경험하도록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줄 그런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의무도 하나님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사람에게 그 일에 대한 정당성을 구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들과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설명하실 그런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그런 모든 일에 대해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2절의 이 말씀,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라는 이 고백은 단순히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그러한 대답일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리, 하나님은 마음대로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자신이 만든 토기에 대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토기는 마음에 들어서 귀하게 여길 수가 있고 어떤 토기는 어떻게 해요?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 토기는 깨트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있는데 욥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깨달음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악인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의인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보상해 주셔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생각은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생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욥 자신의 그러한 생각들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생각인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복을 주셔야 되고, 저 사람은 예수 제대로 안 믿으니까 저 사람에게는 복을 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 삶에는 어려움이 생기고, 저 사람은 신앙생활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생각대로 잘 풀리는 것 같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 때도 있고 하나님이 뭔가 잘못하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도 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인간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지, 다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결과적으로는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복을 주기 위한 그런 가정 가운데서 어려운 일도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이지 않습니까? 너는 의인이야. 인정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한계치, 극도의 고난 가운데서 욥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태어난 날까지 하나님 앞에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정도의 고통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의인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그러한 고통을 허락하여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 어떤 것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만 있을 뿐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복된 길이고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해결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은 상당히 많은 말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도 들었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원망투의 말도 많이 하였고, 그리고 자신이 했던 선한 일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님 앞에 언급하면서 하나님 한번 직접 하나님을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다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 투의 말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3절 말씀해 보니까 무지한 말로, 전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러한 내용들, 그리고 자연의 신비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계속 듣고 난 이후에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로 무지하였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가 너무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치 무엇을 잘못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대드는 듯한 그런 이런 말을 하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욥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잘못했을 거야. 그리고 친구들이 잘못 알고 나에게 자꾸 나의 잘못을 찾고 있는 거야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자신의 자신이 행했던 선한 일을 자꾸 내세웠던 그런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대들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어떤 변명,
그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어서라는 책임 전가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다. 그렇다면 누가 하고만 해결하면 됩니까? 하나님하고만 해결하면 됩니다. 하나님하고만 해결하게 되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하고의 문제가 해결 딱 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이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 따라서 사람을 찾아가서 문제 해결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한테 이야기했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식당과 예배당이 분리될 수 있는 것. 작년 10월 달부터 식당과 예배당이 분리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어느 순간인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이러한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방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머릿속으로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공부 열심히 해서 검사가 되어서 억울한 사람들의 누명을 풀어주어야 되겠다, 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검사라는 그런 이런 일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 자리에 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요셉이 어릴 때 보여주신 게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환상으로 보여주셨는데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을 향해서 절을 하는 그러한 이런 비전, 그런 꿈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해와 달과 별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기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그러한 이런 비전, 그러한 것을 보여주었고 그 비전을 항상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요셉이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옥 속에 갇혀졌을 때도, 종으로 팔렸을 때도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은 관계를 여러분들이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일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무엇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 사건을 보느라도 아담과 하와의 죄가 하나님께 발각되었을 때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근데 선악과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러면 잘못했지 않습니까? 잘못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제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저 선악과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다면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상황이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지만 자신들이 잘못했을 때에 이 아담과 하와가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3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선악과 열매를 먹고 나서 자신이 잘못한 일을 누구에게 책임 전가시키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왜? 하나님이 주셔서.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에게 책임 전가시키고 있습니까? 하와. 하나님이 주신 여자인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서 나에게 주므로 나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아무 잘못 없고 누가 잘못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잘못했고 그리고 하와가 잘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담이지 않습니까? 하와가 주더라도 너는 먹더라도 나는 먹지 않겠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친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데 여러분도 똑같이 죄를 지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친구가 죄를 짓는다고 나도 똑같이 죄를 지을 거야. 그래 놓고 나중에 모든 잘못은 자기 친구에게 뒤집어 씌운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왜? 자신이 분명히 거절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하지 않은 것은 자신도 똑같은 그런 욕심, 하나님과 똑같이 될 거야 라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다른 사람에게 핑계댄다고 아담이 지은 죄에서 그의 죄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누구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했어? 누구 잘못이야? 라고 말하기 전에 누구 잘못입니까? 자기 자신의 잘못이죠. 일단은 모든 잘못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남에게서 자꾸 잘못을 찾고 그 문제 해결하다 보면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솔직히 인정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 바세바를 취하고 그리고 그 남편인 우리아 장군을 죽였죠. 그러니까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동시에 저질렀는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용서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사울 왕보다 더 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왕위를 빼앗겼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위는 빼앗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솔직히 회개했다는 것이죠. 그 회개를 보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이 왕 중에 한 사람을 꼽는다면 아마 아합 왕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악행을 저지른 이 아합 왕도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했을 때에 바로 이 용서해 주시고 심판을 아합 왕 때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도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아합 왕 그 당시에는 심판을 하지 않는 것이죠. 열왕기상 21장 29절 말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즉 내 앞에 용서를 구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아합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 포악한 왕이지만 용서를 비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심판을 유예시켜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의 그 잘못된 그 마음을 계속 유지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계속 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그 아들의 시대에도 심판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도 깨끗이 다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10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부디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는 뭐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이죠. 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뭐다? 죄인이다. 왜? 아담과 하와가 지는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원죄 때문에 우리가 자범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더 심해지면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이러한 자범죄를 짓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원죄와 이런 자범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회개죠, 회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소망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는 주를 눈으로 보는 체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욥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전혀 알지 못했던 선한 일을 내가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렇게 많이 한 선한 일 또한 누구로부터 나온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스스로 하나님의 앞에서 자신의 의를 그렇게 내세웠는데, 하나님 앞에 내세웠던 그런 모든 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서니까 아무것도 아니란 것이죠. 왜? 하나님은 절대적인 의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착한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란 것이죠. 그것을 욥이 깨닫게 되고, 깨닫고 나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무식하게 하나님 앞에 대들었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진실로 내가 깨닫게 되었다. 이것을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나면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 기도를 꼭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번 만나는 그런 체험하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게 되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돼요.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기도하게 되고, 어려운 일이 있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다 보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체험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항상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나와요. 왜?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체험이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을 주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한테 그런 이야기 했죠. 대학교에 입학해서 처음에 어떤 이런 그런 부흥회를 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행했던 그런 일들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생을 하던 모세, 그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리고 살인죄를 저지르고 도망 나와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목동으로 삶을 마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세였습니다. 80살 동안 이 광야에서 양을 치는, 전혀 이제는 그냥 양을 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세였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라 할 때에 죽을 수도 있지만 그 애굽으로 달려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체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가시떨기나무는 불에 타면은 금방 사그러지고 없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 가시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데 그 사그러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고 애굽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러 애굽으로 달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신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위세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야. 나는 로마 시민이야. 나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이후에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리고 죽기 전에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 이 면류관은 누구에게만 주어집니까? 여러분, 올림픽이 생기고 그리고 올림픽 때 그 마라톤에서 1등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면류관이에요. 면류관.
1등한 자에게만 주진 면류관.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자신에게 뭐라 말하냐면 나를 위해서 내가 죽을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면류관을 예비해 놓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신앙체험이 없는 사람은 이 신앙생활이 물에 물탄 듯합니다. 그렇지만 이 신앙생활 한 기간이 짧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난 그런 사람들은 이 신앙생활의 모습 자체가 달라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 불이 있어요. 불. 언제든지 하나님을 위해서는 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이런 불과 같은 그러한 신앙이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해 보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잡혀갔을 때에 다 도망간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저 유대인 지도자들, 자신은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그런 권력자들 앞에서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저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지 마 이렇게 명령하니까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아니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고 예수님을 들은 말이 있는데 그 말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죽이면 죽여라.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계속 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오순절 성령 체험. 성령은 바로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런 성령 체험을 통해서 이런 확고한 믿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시다. 둘째는 모든 문제 해결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부터 이루어진다. 셋째는 성도는 주님을 눈으로 보는, 즉 체험하는 그런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3가지 꼭 명심하시고 주님을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만들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된 삶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